저희가 일곱 교회의 역사적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게 쓰신 편지는 단순한 그 당시 지역 교회의 상태와 또 그 지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동시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적용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2000년 교회사에서 이 시대의 일곱 교회의 특징들이 시대별로 잘 나타나서 앞으로 향후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예언적인 그런 적용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 그 일곱 비유와 일곱 교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다만 성경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해석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일곱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곱 비유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일곱 교회 시대를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그 수능 서로 이제 매치가 돼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일곱 가지와 일곱 교회의 시대적 이 특징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견을 한 셈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그거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배울 때는 그걸 해석이라 그래요. 성경이 어떻게 정확한 의미를 갖느냐, 그건 이제 해석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것을 적용이라 그래요. 적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예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적용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이 진리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해석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정찬을 먹는다고 했던 약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데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 자체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즉 해석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마음문을 열지 않고, 즉 예수님을 밖에 세워둔 그런 어떤 영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해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절을 사용해서 영접을 하면 주님께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며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촉구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나에게 맞게 또는 사용하는 것과 성경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하고는 때로는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 영적인 적용 가운데에서 오늘은 일곱 비유와 일곱 교회 시대가 서로 어떤 점에서 좀 유사하게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리키면, 또는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왕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그 비유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참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7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일곱 비유와 일곱 교회를 우리가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서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신약 교회사의 일곱 시기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왕국에 대한 일곱 비유와 교회사가 서로 대응한다는 것을 비교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껏 자신의 육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가족과 또 이스라엘 집과의 결별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될 것을 주께서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13장에 보니까 바로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닷가 또 많은 물 이게 전부 다 많은 사람들 민족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이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큰 무리들에게로 나아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3절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하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7가지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7가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왕국의 비유이기는 하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진 채로 신비의 형태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와 매치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37페이지로 가시면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되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보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의 역사와 비슷하더라. 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때 좋은 씨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뿌려진다.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역사가 있었던 시대죠. 씨가 뿌려지는 네 지역은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다. 초대교회는 또한 네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는 땅끝 많은 이방인들에게서 이제 열매가 맺혀졌죠. 주님께서는 씨앗의 극히 일부만이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때 사탄이 복음 사역을 방해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한번 매치해 보면 특성이 서로 일치한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는 가라지 비유는 서머나 교회에 해당된다. 이때 원수는 성도들 안에 자신의 자녀들을 섞어 놓는 짓을 저질렀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같으나 열매가 다르다. 이 시기에 교부들이 이단 교리들을 교회 안에 들여와 결국 교회는 절뚝거리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지금 몇 장에 나오냐면은요, 몇 절에 나오냐면은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이제 번역이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일부의 다른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이 가라지를 생각할 때 그 속에 알곡이 있고 그 바깥에 겨라 그러나요?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겨.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라고 자꾸 연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걸 독보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독보리. 가라지 대신에. 왜냐면은 이
밀하고 독보리하고 아주 형태가 비슷해서 겉으로 자랄 때에는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다르더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말의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곡식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비슷한 것 같다가 나중에 보니까 달라진다는 뉘앙스인데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하면 어떤 한 식물에 알곡이 있고 껍데기, 가라지는 껍데기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번역을 아예 바꿔버린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두고두고 이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개혁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굳혀진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 독보리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또 혼동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다가 아마 이제 일단 알려진 용어를 가능하면 그냥 사용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제가 타치할 문제는 아니고 내용인즉슨 그렇다 이거죠. 비슷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달라졌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던 특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냐? 셋째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왔다는 얘기는 이방인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셋째, 겨자씨 비유로 버가모 시대에 해당된다. 이 시대에 등장하는 식물은 괴물처럼 되어버렸다. 자, 겨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요즘에 또 날씨도 덥고 냉면 잡수실 때 이제 그 겨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겨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에 다녀온 사람들이 요거만 조그만 이렇게 병에다가 기념품으로 사와서 많이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주 좁쌀만 아주 쬐끄만 씨앗입니다. 가장 크기가 작은 씨앗일 거예요. 그 겨자씨가. 자, 그래서 그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는 1년생 나물이에요. 나물. 1년생 나물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변질이 돼서 큰 나무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이렇게 했죠. 풀에 불과, 채소에 불과했던 겨자가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에스겔서 31장 3절 14절에 아시리아 왕국으로 등장하며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국이 큰 나무에 비유되어서 성경에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9절에서는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도 큰 나무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비유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가 됐다는 얘기는 큰 왕국을 이루었다는 뜻이 되겠죠. 왜? 성경에서 지금 큰 나무가 항상 왕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되니까 겨자는 분명히 1년생 나물이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큰 나무 즉 왕국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이들 구절들에 언급된 나무들이 땅의 왕국을 대변하고 있는 나무라 그랬죠. 하늘의 왕국 비유에 나오는 나무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각각의 경우 지상의 왕국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며 나중에 이 지상의 왕국의 최고봉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지상 왕국을 완전히 통치해서 예수님 재림 때 대적하게 되는데 두 번째 공중의 새들의 거처이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들은 마귀들이라고 해석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우리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죠. 세 번째 주님에 의해 잘렸다. 그런데 이 나무는 주님에 의해서 다 잘렸어요. 다 파괴됐다 이거죠. 그것이 다니엘서에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지상에 있는 그 산들을 다 무너뜨리는 즉 지상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또 설명이 되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것은 순수했던 겨자씨 같은 믿음이 변질이 돼서 나중에 세상의 큰 왕국으로 변질된 기독교계, 이제 크리스천덤이죠. 킹덤 할 때 덤, 왕국처럼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린 로마 카톨릭 시대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상식적으로도 영적인 분별이 가능한데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즉 긍정적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진화론에 의해서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 이 사고의 체계가 진화론적으로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쪽을 향해서 즉 진화되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 특히 역사 발전에 있어서 그 누굽니까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정반합의 방식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겨자씨가
크게 융성하게 돼서, 즉 기독교가 미미한 조그만 세력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전 세계를 장악한 위대한 기독교 왕국을 이뤘다. 이렇게 해서 마치 긍정적으로 성과가 난 것처럼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정반대 해석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나무를 복음의 확장이라고 가르치고 새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왜 알다가도 모르냐면 성경에 써있는 거하고 반대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첫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새들이 교회 안에 둥지를 틀고 말았다.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겨자씨처럼 비교적 보잘것 없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작은 믿음도 긍정적으로 겨자씨라고 해석을 했죠. 겨자씨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모든 씨들 중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 작은 씨가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해석을 하는가? 아마 95% 이상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사도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교회사의 90% 이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것이 교회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콘스탄틴에 의해서 드디어 기독교가 승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실상은 이 비유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몸이 세속 왕국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이 일은 버가모 시대에 발생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연합해서 황제가 교회를 도와주고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확장 일로에 됐는데 그것을 부패나 타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발전해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이 기독교의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아주 정반대 해석을 한다. 네 번째, 그 다음으로 누룩 비유가 나온다. 이 누룩 비유 역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래서 이것도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해석이죠. 자, 누룩 비유는 뭐냐? 이 또한 대부분의 주석가들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서 길을 잃게 만들었다. 대다수 주석가들은 누룩을 복음으로, 여인을 교회로, 그리고 이 비유를 기독교계의 전 세계적인 전파로 해석을 했다. 여러분들 밀가루를 반죽을 합니다. 예. 그 반죽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여인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반죽에다가 이스트, 소위 말하면 빵 만들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이스트를.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참 우리말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스트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이스트라고 하는 게 누룩은 부패시키는 요소, 즉 효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술 만들 때,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 술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데 빵을 만들 때에는 누룩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장하시는 분에 의하면. 그래서 이건 누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트, 뭐 그걸 우리는 말로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우리 말로는 모르겠어요. 이스트라 그러죠. 빵 만들 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부풀게만. 그런데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빵에다 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누룩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또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긴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누룩이라는 용어가 그냥 굳어져 버려요. 사람들에게. 아까 가라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변경해서 갑자기 이걸 이스트라고 해서 이거를 또 혼동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 있고요. 혼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진리가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단호히 이건 누룩은 술에다 넣는 그 부풀게 술을 부패시키는 그 발효시키는 요소지 이게 왜 빵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또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제 향후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논쟁거리로 남아 있지만 약간 뉘앙스는 집어넣어서 부패시키는 요소를 뜻하죠. 자, 그러나 성경 전체에 걸쳐 누룩은 부패를 의미한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들에게 회중들로부터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했죠. 주님께서 5장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무시한 채 두아디리아 시기 동안에는 계시록에서 이세벨 즉 창녀들의 어미로 불리고 있는 이 여인이
생명의 빵 속에,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생명의 빵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갖 전통들,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한 20개 이상 열거하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뭐 묵주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사리오 아크 묵주기도, 그 다음에 뭐 가톨릭에서 하는 마리아 숭배에서부터 시작해서 20개 정도의 비성경적 전통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어번함으로써 교회를 부패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누룩은 첫째, 죄를 얘기죠. 생활에 있어서의 누룩은 죄고요. 그 다음에 교리, 거짓 교리를 얘기할 때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선을 얘기할 때 누룩이란 말을 쓰셨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룩의 의미를 성경에서 네 가지로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왜? 부패를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 여자를 큰 음료 바벨론, 이 사탄의 교회에 소위 말하면 종교 제도의 우상숭배를 나타내는 여인을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놓으면 이건 뭐 진화론에 의해서 완전히 쇠뇌되지 않은 사람이 그지 않고서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누룩만 찾아봐도 다 나쁜 뜻으로 쓰였구나. 근데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석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다만 한 구절 찾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레위기 23장 17절로 가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7절에 가면은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바칠 때에는 그 빵을 만들 때, 과자를 만들 때, 케이크를 만들 때 절대 누룩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누룩을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라고, 헌물을 만들라고 한 구절이 레위기 23장 17절에 나와요. 누룩을 넣으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단 한 번 누룩은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맥만 보면.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오순절입니다. 교회가 시작했던 그 오순절. 레위기 13장 15절, 23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음식 10분의 2 에바로 만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천 열매니라. 누룩을 넣어 구웠다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왜 갑자기 누룩을 넣었을까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오순절 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덩어리의 빵이 한 덩어리가 됐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벽을 허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가까워져서 그 두 덩어리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화평으로 인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땅에 여러분과 제 안에도, 우리 육체 안에도 죄가 거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상태가 죄가 있고 죄를 짓죠.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두 덩어리의 빵 속에는 들어가 있어서 교회 시대에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룩 자체가 잘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룩이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엿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일매일의 말씀에 물로 씻어서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죠. 누룩이 없으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누룩이 교회에 있으니까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그래서 성경을 숲을 본 다음에 하나하나 자세한 걸 봐야지, 숲을 보지 못한 채 한 구절만 딱 뽑아버리면은 문맥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왜곡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뜬다는 얘기는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늘 죄들을 제거해야 되는 삶을 그렇죠.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 이걸 이제 우리가 무교 한문으로 무교, 그래서 무교절, 그렇죠. 무교병, 병이라고 하는 건 떡병자니까요. 무교병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39페이지의 5번째 비유는 숨겨진 보물의 비유입니다. 숨겨진 보물의 비유. 이는 4대 교회 시기, 즉 종교개혁 시기에 해당된다. 이때 보배는 밭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밭을 매일 지나가고 그 위로 다니다가 누군가가 드디어 그 보물에 걸려 넘어져 그 보물을 캐내어 모두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뜻한다. 이 성경은 사실 루터 같은 수도승에게 수세기 동안 주어져 있었다. 교황의 통치 시기였던 암흑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남은 자들만이 살아남았고 이들 몇몇 이름들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재발견한 진리를 이 시기에 드러내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보물은 이 전형적인 문맥에서 상고해 볼 것 이랬는데요. 이 적용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 이것만이 답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의 7시대를 7비유와 매치시켜서 보니까 이와 같은 적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보물은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보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안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문맥에서 좀 다르게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비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보물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답이 하나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물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주는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보석 중에서 유일하게 유기체로서 조개가 모래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조개 그 내부가. 그러면은 그 상처 입은 곳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이 분비물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조개 안에 그 분비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석화돼가지고 단단하게 져서 소위 말하면 이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일하게 그렇죠, 광물, 무기물이 아닌 유기물인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으로 치자면 5번째 비유인 보물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 같고, 2번째 진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제 역사와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배로운 진리와 연관을 시켰고, 이 진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이분이 나름 적용을 한 겁니다. 부와 물질이 보석을 사는데 희생된 것을 보게 된다.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으니까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이제 진주를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진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산 것을 얘기하고, 그렇죠? 예, 밭은 세상을 얘기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을 의미하는 것이 1차적인 해석이고요. 다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가십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시대에 해당되며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려 즉 희생해서 한때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되찾은 진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다 바쳐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간 선교운동의 시작이었던 빌라델비아 시대인 것은 맞아요. 이 시기의 재정적 산업적 풍요가 사도시대 이래 가장 큰 선교운동의 재정적 지원을 하나님을 위해 지원을 위해 하나님께 의해 사용된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물과 진주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설명을 역사와 맞추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지나친 뭐랄까 갖다 붙이기 그냥 갖다가 이게 그러니까 맞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7 비유와 7 교회 시대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가르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충분히 비교해서 적용 가능하고 이게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의 특징들과 매치시켜 보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조로 오늘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비유.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이다. 자, 바다는 백성, 민족, 무리를 대표하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아까 우리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자기 집, 즉 이스라엘 집에서 나오셔서 바다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왔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아주 상징적인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그래서 그 집은 항상 이스라엘을 연관시키고 바다는 이방인들,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구절이 또 하나 어디에 있죠? 계시록 17장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면 바다가 민족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어디 나올 겁니다. 혹시 정확하게 구절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10 몇 장인가요? 바다. 예, 17장 15절. 예, 고맙습니다. 예. 17장 15절에 보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이라 그랬네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물들이 많은 무리들 즉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자주 복음 전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죠. 자, 전도서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자, 전도서 11장 1절.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 창조, 그것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 소위 말하면 육체란 말은 사람이라는 육체뿐만 아니라 생물체, 즉 physical life가 물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도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 때 첫 번째 출생에 대해서, 즉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출생을 물로부터의 출생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죠. 기억나세요? 예,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에서 나고. 이게 물에서 난 것은 니고데모가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물에서 나는 거. 그래서 아니 내가 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첫 번째 출생밖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물에서만 나신 분이 아니고 물과 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물이 사람과 사람의 생명 또는 세대, 출생과 관련된 구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오죠.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로부터의 출생을 성경에서는 육적 출생이라 그랬고, 창세기 1장서부터 일관성이 있게 physical life, 소위 말하면 어떤 신체적 외적 출생을 얘기할 때 물로부터의 출생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 또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것, 또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 여러 가지로 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자,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출생한 게 아니라 인간이신, 즉 물로부터 출생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썼어요. 하나는 뭐냐,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고 로마서 1장에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로 입증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피라 그랬어요. 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올 때 아시다시피 처녀 탄생을 하셨죠.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인간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피를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너희를 사셨다. 즉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을 때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초점은 거기가 아니고요. 다시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인데, 바다는 백성, 민족 혹은 무리를 대표하는데, 이 비유는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심판받을 자들을 묶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선한 자들을 모으시는 것과 아울러 나쁜 것들을 불용광로에 던져넣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7비유와 7교회 시대는 우리가 한번 유사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선에서 그쳐야지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41페이지에 나오는 7교회들에 대한 다른 견해들에서 7교회와 이스라엘 왕국의 비교, 이렇게도 또 적용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7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의 비교.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는 역시 오늘과 같이 참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고 참조로 하시고요. 마지막 우리가 8월 9일날 수련회 마치고 8월 9일날 교회 시대, 7교회 시대를 총정리하는데, 이제 그 제6장에 43페이지에 나오는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직접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 2000년 교회 시대에 7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꾸중이 있고, 칭찬이 있고 꾸중이 있었죠. 물론 서머나 교회는 꾸중은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께서 칭찬만 있었죠. 꾸중이 없었어요.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도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지적하신 오류, 각 시대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가 오늘날에도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주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오류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도 여전히 이런 형태로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8월 9일날 교회 시대를 총정리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잘 숙지해둬서 우리 교회 자체에도 적용하고 여러분과 저의 개개인의 삶에도 직접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인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쉬셨다가 더